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은혜, 꿈꾸는. 네, 이 호흡이 착착 맞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은혜, 꿈꾸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건너가서 돕는 우리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볼륨 하울링 좀만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명할 때 뭐라고 부르셨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여수 앞바다를 이 등지고 사는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어부들의 삶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무엇하고 비슷하는가? 이 갈릴리 바다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도 어부였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도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은 영혼을 건져내는 것,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어부들이 이 바다 나가기 전에 뭔가를 준비를 하죠. 뭘 준비합니까? 그물을 준비하고 또 미끼를 준비하고 또 이 배에 기름도 준비하고 또 이제 바닷일 하면서 먹을 식량도 준비하고 또 이 여벌의 옷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보게 채비 다 했는가? 채비를 다 했다라고 하면 이제 시동 걸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다가 이제 그물을 두고 와버렸습니다. 이보게 좀만 기다리게. 내가 집에 가서 그물을 좀 가져와야 되겠네. 보름 조업하러 가야 되는데 이 쌀을 이 2봉지는 가져가야 되는데 그만 두고 와버렸어요. 그럼 또 쌀 가지러 가야 되는 겁니다. 채비를 제대로 못하고 바다를 나가면 아무리 많은 이 고깃대를 만난다 할지라도 만선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는 이 어부들은 바다의 지형도 잘 알지만은 이 고기를 잡기 위한 채비도 잘하는 어부들이에요. 우리 성광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낚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라고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누구인가? 자, 가슴을 한번 이렇게 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혼을 낚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부다. 다시 한번. 나는 영혼을 낚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부다. 입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죄와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바다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다 낚아내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바다를 누비면서 고기를 잡고 있을까요? 이 고깃배들이 이 가까운 근해에 나가서 조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제법 큰 배들은 머나먼 바다에 나아가서 한 달도 두 달도 또 원양업을 하면서 엄청난 고기의 양을 잡아와요. 제가 여수 와서 이제 그 새롭게 알게 된 이 배 용어는 중선배라는 배를 이 용어를 알게 돼 있어요. 중선배. 그 배에서 중선을 하는가? 뭐 선을 준비하는가? 근데 그게 아니고 제법 큰 배. 그죠? 먼 바다까지 갈 수 있는 배를 중선배라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중선배들은 제법 멀리 나아가서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광교회는 여수 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배일까요? 아니면 저 먼 바다까지 가서 영혼을 낚아오는 그런 영혼 구원선일까요? 입술의 고백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가까운 근해에서
영혼 구원을 좀 해라.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하면 전도예요. 멀리 나가지 않냐고 우리 이 교회 주변에서 또 여수 전역에서 영혼을 낚아내면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원해 먼 바다로 나갑니다. 국경을 넘어가고 또 인종을 초월해서 먼 바다로 나가요. 먼 바다로 나가서 영혼을 낚아내는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 선교입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전도도 선교도 탁월하게 잘하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의 이 구원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자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로 좀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다루어야 되는데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훗날 이 뜻하신 때가 있으면 다뤄야 되겠다 생각해서 참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이제 2차 선교를 가면서 이 마음이 맞지 않아 가지고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장면이 15장 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고 16장을 딱 넘어오면 이 바나바와 이 헤어진 바울이 실라와 또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말씀이 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2차 선교팀을 꾸려 가지고 여행을 떠났는데 팀장은 누구인가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함께 선교 여행을 나갈 때 팀원은 누구인가? 실라와 또 영적 아들 디모데, 이렇게 이제 선교 여정을 떠납니다. 이 선교 지역은 1차 이 선교 여행에서 이 둘러보았던 지역을 다시 가서 이 그들이 잘 있는가, 또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이 믿음은 성장하였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 각성에 있는 형제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살펴보고 또 지지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에 도착해서 보니까 1차 선교 여행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요.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상고하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안에도 동일한 역사함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모이는 주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믿음이 식어요. 그때는 반드시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 복음으로 더욱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얼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내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진정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나면 만날수록 뜨거워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굳건해지는 영적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 때 아 뜨거.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구역 모임을 하면서 대표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나누더라도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먹어보고 말씀을 행하여 보고 말씀을 토해낼 때 뜨거움의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오만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를 내가 어떻게 만나는가,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토해내면서 나눌 때 더욱더 뜨거운 영적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삶의 자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숨죽여 모여야 됩니다. 이 모이는 게, 저 모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다 라고 들통이 나면 그날부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무슨 밥이 된다고요? 사자밥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겁니다. 토백해주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이 시대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초긴장을 하고 있어요. 2020년 1년 동안 비대면 예배가 체질화되어 버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 글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믿음 좋은 성도님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분은 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 직업도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었는데 2020년을 계기로 해서 비대면 예배가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수 지역은 그나마 이렇게 좀 비대면 예배가 횟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수도권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 좋은 집사님 안에도 이제 비대면 예배가 체질화돼 버린 겁니다. 아,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가 보구나. 그래서 그 집사님을 목양하고 있는 목사님이 긴장감을 가지고 글을 쓰셨어요. 그렇게 좋은 믿음의 집사님도 2020년도를 보내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진 고무줄이 되어버렸는데 그 외의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까?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우리 성광교회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구나. 주회전에 나와서 얼굴을 대면하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오만의 교회들은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영적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비록 식사는 못하지만은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안부를 묻고 힘들어하면 마스크 꾹 눌러 쓰고 어깨에 손 얹고 손잡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함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6절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로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형제들을 신방하고 교회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되는데 도통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 선교팀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비가 떨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의 열정이 좀 식어져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막혀서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내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아,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자유의지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에덴 동산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과 죄를 행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발로 어디든지 마음껏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이런저런 삶의 계획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 인생길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막으실 때가 있어요. 너는 여기까지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어요. 아마 그때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아시아가 아닌 두로아로, 마게도니아 성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뜻과 정반대된 일들이 날 때, 그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도 그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알았어요. 내 인생 계획은 여기서 5년을 보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고 있을까? 참 제가 이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제 마음에 잊지 못하는 이 저를 힘들게 했던 아픔의 말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지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양약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나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였고, 그때 하나님 줄만 붙잡는 영적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세상에 있는 모든 줄은, 심지어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의 줄도 이건 썩은 동아줄이구나. 오직 하나님 줄만 붙들고, 예수님 줄만 붙들고, 기도 줄만 붙들어야지만이 내가 내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구나. 저도 자칫했으면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어요.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바울은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성령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활짝 열려지고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두로아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바울 선교 이 팀이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아 했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걸어갔을까요? 이 안디옥에서 두로아까지 걸어가는데 키로수로 하면은 장장 644km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 서울 제가 사역했던 교회까지 몇 킬로인가 한번 쳐봤어요. 정확하게 360km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644km는 우리 교회에서 땅 출발해서 서울 찍고 대충 한 순천이나 그 정도 걸어갔다 오면 약 2달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멀고도 굉장히 먼 길이에요. 계획이 없던 이 대장정을 이제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실까? 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이 길 끝은 누가 있고 이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까?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그러한 질문을 던질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에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을 다 거두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이 일행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한, 깨닫기 시작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마음인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만 천국 가면 되죠? 저만 천국 가면 땡이지 뭐 옆에 있는 분들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제 삶도 머리 무거워 죽겠는데 딱 반쪽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바울과 그 일행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을 통하여서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길을 걷게 하실 때
그 길을 통하여서 생명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생명들을 구원해 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그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전환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묘미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묘미는 무엇인가? 내가 전혀 예측하지 아니했던 그런 일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스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을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입니까? 12만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구약시대 때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와 악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 저 영혼을 향하여서 애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끼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대할 때 구원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선교는 누구의 마음으로 하는가? 선교는 우리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주의 종들이 이역만리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에 한입하지 않은, 크게 입하지 않은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을 통하여서 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방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선교 사람들의 눈물이 하늘 아버지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선교 사람들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 또한 하늘 아버지의 눈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다급하게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도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없어서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이 영혼의 갈급한 외침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우리들에게도 와서 복음을 들려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제가 어떤 환상인가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집에 가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황홀경이 보았던 환상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꿈인지 꿈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해봤어요. 내 의식이 딱 끊어지는 순간 황홀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이성이 딱 멈추는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경험을 하거들랑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그 뜻을 이뤄내는 복된 성광의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의 이 간절한 호소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 구원의 호소예요. 자기들에게 와서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 달라라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밤중에 환상을 통하여서 바울의 영안을 여신 겁니다. 그로 통하여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 거장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함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말 쓰지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뭡니까? 선교는 도우러 가는 거예요. 선교지에 이 필요한 것들, 그것을 돕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가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머나먼 이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기록처럼 그 현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제가 만난 선교사님은 평생 우물을 파세요. 그 지역에 이 먹을 물이 마땅치 않으니까 평생 우물만 팝니다. 우물을 파는데 이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뜻이 있는 한국교회들은 또 마음을 모아서 십실반해서 비용을 만들어서 선교지에 보내요. 그럼 그 비용을 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우물이 나서 많은 영혼들이 마시고 이 갈증을 해결하고 또 도움을 받으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병이의 역사를 나누었는데 우리 주님도 영적 원리를 잘 하셨어요. 먹여주면, 배가 부르면, 이렇게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입이 열리면 영혼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후원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육사업을 하십니다. 유치원을 만들고 또 초등학교를 세우고 또 중고등학교를 세워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그 지역사회에 또 이 농장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창출해내요. 그러면 그 농장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돈 벌려고 농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문 없이 다 이 이문 생기면 나눠주고 또 나눠주면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가 보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에 버려진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입양하고 이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품어요. 그러면 그 고아원에 일하러 갔다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인가 보구나. 그것을 보고 회심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선교제를 잘 도울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을 모아서 선교제를 잘 돕는 건강한 교회,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성광의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저 캄보디아로, 필리핀으로, 또 인도네시아로, 중국으로 마음껏 좀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것도 좀 보고, 또 쌈짓돈 좀 싸가 이 준비해놓은 쌈짓돈 가져가가지고 좀 찔러주고도 오고, 그리고 이제 보고 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 구원의 역사함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먼 바다 나아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는 구원의 역사함을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체배할 것은 무엇인가? 돕는 능력이에요. 최근에 이 9시 뉴스에 이 미얀마 사태를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 광주 5.18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있는 우리 오용환 선교사님 그 소식을 접하게 돼요. 총소리가 들리고 긴장감이 돌고 길거리를 마음껏 달릴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오용환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마다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주의 도우심이 그곳이 임하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역사함이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 캄보디아 송지훈 선교사님이 계세요. 참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였던 이 최선영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다고 해요. 최선영 전도사님의 남편 목사님입니다. 우연찮게 제가 우리 배수 집사님 이 가정 결혼식장 갔다가 이 인사하고 돌아오는 길거리에서 이 최선영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분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근데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남편 되시는 우리 송지훈 선교사님과 이 사모님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어느 누구도 후원 받는 것 없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또 8분의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김성희 선교사님, 김동호 선교사님, 박종미 선교사님, 정재식 선교사님, 심홍권 선교사님, 임혁 선교사님, 김윤기 선교사님, 김다니엘 선교사님. 아마 가본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선교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아무개야 누구에게 뭐 좀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들어오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보내는 우리 복된 성광의 영적 거장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교회 공동체가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 보니까 이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예요. 그 우리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우리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실라, 또 영적 아들 디모데,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환상은 누가 봤습니까? 바울이 봤어요. 환상은 바울이 봤는데 나머지 선교 팀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는 뜻을 같이 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영적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선교 팀원들은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환상은 바울 혼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머지 선교 팀원들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는 이 중차대한 환상을 바울에게만 보여줬을까요? 실라도 영적 충만한 주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바나바를 보면 어떻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도 그 영성이 바울 못지않아요. 의사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바울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바울과 함께하는 이 선교팀의 팀워크가 최고였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토달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바울에게만 보여주십니까? 바울, 자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성령의 환상을 제대로 본 거 맞아? 이렇게 따지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영적 공동체는 어떤 팀워크를 소유하고 있는가? 바울 선교팀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계획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영적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이 환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거장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분오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관 공동체는 수요일 밤마다 외치는 일심일도의 역사함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딴지 걸고 반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 성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돼요. 우리의 팀워크는 호흡이 잘 맞는 팀워크인가? 여러 명의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는데 발이 안 맞아요. 발이 맞아야지 롱패스든 숏패스든 이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상대편의 이 골대를 향해서 슛을 쏠 수 있어요. 발이 안 맞아요. 호흡이 안 맞아요. 아무리 출중한 선수들이 모이는 팀이라 할지라도 발이 안 맞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이 미약한 팀이라 할지라도 발이 잘 맞아요. 호흡이 잘 맞아요. 마음이 잘 맞아요. 그러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쉽게 패하지 않는 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인정하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마산교회를 이렇게 보수할 때 힘을 합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보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명실공히 우리 성관교회는 여수의 영적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키워내는 영혼의 이 생명의 반석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영혼의 생명수가 여수를 넘어서 중국으로, 캄보디아로, 미얀마로, 필리핀으로, 인도네시아로 흘러가는 역사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 심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손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되네 온 세상 가득한 정의의 함성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